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생각대로 계획대로라면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아프리카를 향해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 있을 시간인데 아프리카 선교를 10월로 연기가 되고 또 이 자리에 지난주 제가 안식일 저녁에 섰었는데 또 담임 목사님께서 교과를 좀 인도하도록 또 그렇게 또 명령하셔서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오늘 안 가는 대신에 제가 오늘부터 뭔가 공부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20년 전에 따놓은 게 있는데 집에서 자꾸 미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요양보호사를 따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8시간 수업했습니다. 강의를 들었어요. 이게 강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8시간 강의를 들었고 내일도 8시간.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50시간만 하면 되기 때문에 50시간 가운데 42시간 교육과 8시간 실습. 그래서 이렇게 제가 미라클에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수목 이렇게 수업 받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수업을 받는데 여러분 혹시 아는 이름 보이시나요? 강사? 강사 이름 아는 분 계시나요? 엄기성 강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부하게 됐어요. 엄기성 강사님이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제게 강의를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시험을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어떻든 제가 우리 마석교회의 테니스 회장이신 엄기성 집사님을 테니스 회에서 만나가지고 이런 정보를 또 받고 또 테니스도 치면서 요양보호사까지 공부하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가는 대신 요양보호사도 공부하고 오늘 또 새롭게 시작되는 제3기 교과 고린도전후서 총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2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과가 남아 있으나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제3기 교과들이 유튜브로 나오기 때문에 아직 우리 교회에 책도 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책도 아직 가지시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미리 앞서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분이세요. 아주 일찍 굉장히 일찍 사실 여러분 이 파일을 PDF 파일을 교과를 저희들이 가지려면 시조사에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여러분 교과책 사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얼른 본인이 사가지고 저한테 보냈습니다. 내가 사기도 전에 이거 보고 준비해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아니 목사님 하시지요? 그러면 아니라고 저한테 배우겠다는데 그 말을 믿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그건 그냥 얘기고 정말 교과를 시작하기 전에 교과 총론을 듣는 건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정말 유익한 일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교과는 이건 정통입니다. 정통. 그렇기 때문에 아직 2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3기를 오늘 저녁에 공부할 수 있게 된 것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제목이 고린도 전후서인데 고린도 전후서를 배우면서 먼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듣는 것이 또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고린도에 편지가 보내졌는데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제1차 여행에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1차 선교 여행에서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부로 오늘날 키프로스 섬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지역, 그 비시디아 지역을 더 넓게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안디옥, 이고니온, 르스드라, 더베 이런 교회를 세우는 르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이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후에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는 중에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는데 그 갈라디아서는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르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공통으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로마서도 로마 교회, 고린도서도 고린도 교회, 에베소도 에베소 교회, 빌립보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그 여러 교회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르스드라, 더베 이곳을 갈라디아 지역 교회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곳이 1차 선교 여행이 되겠습니다. 고린도는 저기 동그랗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유럽 쪽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터키라고 하는 튀르키예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은 바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을 통해서 에베소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울이 생각을 하고 1차 선교 여행 지역을 돌아본 다음에 에베소로 가는데 자꾸 방향이 에베소 방향이 아닌 자꾸 북쪽 방향으로 가면서 에베소로 가지 않고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 밤의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냐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항구에 내려서 걸어서 간 곳이 유럽의 첫 성, 마케도냐의 첫 성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그 빌립보서를 써서 보낸 그 빌립보 교회가 되겠지요. 그 빌립보에서 그 마케도니아 지역을 전도하면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이름이 나오고 신사적이라 말하는 베레아 사람들이 있는 베레아가 나오고 그러면서 선교하면서 그리스의 수도가 되는 가장 큰 도시인 아테네까지 와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으나 위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라고 하는 편지는 쓰지 않았지만은 베레아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있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그곳엔 편지가 없지만
아덴까지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지만은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 철학의 도시고 또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 복음이 잘 전달되지 못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면서 바울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그 밑에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 정착하여 전도를 하게 되면서 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를 떠나서 그가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서원을 하고 에베소 쪽으로 가서 잠깐 들렸다가 다시 가이사라로 가서 예루살렘 방문을 잠깐 하고 다시 돌아간 것이 2차 선교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시 2차처럼 육로로 갈라디아 지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그가 또 세운 교회들을 방문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면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베소에 바울이 머물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 가운데 글로에의 지편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하는 편지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편지가 먼저 온 것입니다. 소식이 먼저 온 것입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고린도에 전도할 때에 바울이 보았던 모든 상황들을 기억하고 고린도 도시가 어떠한 도시라고 하는 걸 이미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큰 영향을 받고 있구나. 영혼은 구원되고 있으나 그 주변의 영향을 이 교회가 막아내지 못하고 문제들이 많아지면서 그 문제가 바울에게 전달되므로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이 바울이 정말 진심 어린 글로써 편지를 써서 보내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만 나와 있지만은 실질적인 이야기 속에는 바울이 여러 번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여러분이 공부하기 위하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과 총론으로 가면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읽어보세요. 총제목. 이거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증언의 정수. 제 이름인데 정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증언의 정수다. 제일 위의 정수는 제 이름입니다. 한자. 바를 정자의 물가 숫자예요. 제 이름이. 여러분 제 이름의 뜻을 혹시 아나요? 정수. 바를 정의 물가수. 여러분 물은 절대로 평행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릇을 기울면 물도 기울어지나요? 물은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릇만 기울어지는 거죠. 바르게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제 이름의 뜻이 바를 정의 물가수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인의 삶과 증언의 정수 1번, 2번, 3번, 4번 가운데 이 교과와 어울리는 정수는 몇 번일까요? 1번 정수, 일정하게 정하여진 수량. 2번 정수, 정당하게 두는 기술. 3번 정수, 마음을 고요히 하여 학문과 덕행을 닦음. 4번
이것도 정수.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알맹이. 몇 번일 것 같으세요? 어렵지 않아요. 아니, 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증언의 정수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그 전하는 기별이 증언이 정당하냐? 아니면 정말 어떤 그 마음을 닦는 어떤 그런 거냐? 그런 뜻이 어떤 뜻이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수는 한글로 하나지만 한자로는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 생각하는 해석하는 방향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4번이 정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증언의 정수라고 하는 정수는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알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전하는 기별의 정수는 뭐냐? 그 전하는 기별 속에 알맹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진정한 본질이 무엇이냐? 그 뜻이 무엇이냐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책을 받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전서 후서라는 편지가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서의 대부분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권면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게 된 배경은 고린도에 오기 전 아테네에서의 실패의 전도 때문에 이런 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철학자들과 대단한 변론을 했습니다. 질문하면 답하고 그러면서 그 대화와 담화 때문에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간 뒤로 미뤄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린도에 와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진짜 복음의 정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별의 핵심인 십자가를 드러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고린도전서 하면 13장을 제일 많이 기억합니다. 사랑장. 물론 12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11장에는 성만찬 예식에 대한 성만찬 예식을 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23절,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성경 봉독을 통해서 성만찬을 하는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를 기록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높이지 않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거라는 바울의 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교회보다도 고린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자체, 정말 좋지 못한 환경에 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환경을 교회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영향을 받아서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의 속성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도 하지만은 들어온 사람들이 좋지 못한 영향을 교회에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그 교회는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또 공부하면서 우리가 속한 마석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될 수가 없다. 단언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막는 신앙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부족했습니다. 영적으로 장로님, 집사님들이 막을 힘이 부족했습니다. 원체 들어오는 게 셌기 때문에요. 여러분, 미라클 전도팀이 목요일마다 전도지를 전합니다. 전도지를 받는 사람 가운데는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우고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으나 그 사람이 성전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밖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교회에서는 그걸 영적으로 커버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불행했던 점은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밀려드는 교인들, 수없이 밀려드는 교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수많은 잡족들이라고 표현된 거기에 섞인 무리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경에 처하게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수없이 들어오는 나 교회 나가겠다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막 들어오지만 그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은연중에 보여지고 펼쳐지는 어떤 그 악한 모습들을 교회가 막지를 못하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고 나쁜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배우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전후서를 배우면서 그 교회처럼 될 것을 막아야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단계를 벗어난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백성으로서 교훈을 얻게 될 것이지 고린도 교회처럼 될 것이다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해결 방법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는 여기 다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 고린도 자체가 이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게 문제입니까? 그렇지만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선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들어오는 사람을 다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고린도 전후서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두 책에서 사도 바울은
신약의 두 책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증언의 정수이자 다른 모든 것을 판별하는 잣대로 십자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십자가로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 가는 여정에서 지난 안식일 저녁에 하늘 가는 이정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나 교회가 어떤 난관을 만나든 고린도 교회와 같은 난관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난관, 다른 상황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다 겪는 가장 곤혹스러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같지 않지만 또 다른 문제가 봉착될 때 답은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 대하여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 이번 제3기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마지막 부분을 네모를 쳤습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1번 읽어주세요. (2번) 읽어주세요.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고린도 전후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적 상황과 그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지. 성경은 비밀로 거짓으로 숨겨서 쓰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상황 그대로 써놓기 때문에 다 써놓은 것입니다. 어떤 때는 좀 민망한 것들을 막 써놓을 때가 있어요. 교회 성경 안에 적나라하게 드러놓지 않습니까?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린도 전후서 속에 읽어는 나가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이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이 내용대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그건 교과를 잘 공부한 훌륭한 신앙인들이라고 믿습니다. 저자는 브라질 분이 남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이분의 저자는 이 책의 저자는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이번 3기는 브라질의 성경 해석학 교수인 이름이 하도 길어가지고 읽기도 어려워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제목들을 보시면 1과에서 8과까지는 고린도 전서 중심으로, 물론 고린도 후서도 가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9과에서부터 13과까지 고린도 후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배운 게 있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라고, 이거 재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나온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거 아니고 재미나이한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바울의 해결책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읽어보니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물론 내가 여기 읽어보면서 아닌 거는 수정을 하겠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이렇게 있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결했느냐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을 제가 이렇게 큰 글자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고린도 후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문제점과 바울의 해결책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테니까,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후서의 결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충만히 받읍시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제3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길을 잘 마무리하고 제3기 동안에도 더욱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마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